예수동행교회에 이렇게 올 때마다 반가운 얼굴 또 이렇게 기분 좋은 얼굴들 뵈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저만 그런가요? 아멘이 없으시면 기분 나쁘신 걸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동행교회 와서 또 제가 이렇게 몸이 아파가지고 그 2년 전에 그 의사 선교사님이 같이 교제하시는 의사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물이 차고 막 누군가가 수영장에 한 30분 간격으로 빠뜨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이거 어떡하죠? 그랬더니 지금 증상을 듣고 한국에다가 당신 그 심장내과 친구분한테 제 이 심전도랑 이걸 다 보내시더니 심장 초음파를 다 보내시더니 큰일 났다고 지금 목사님 이 코로나까지 더해져서 지금 안 나가시면 비행기가 아니라 관짝에 실려서 가실 거라고 그렇게 겁을 주셔가지고 그런데 제가 안 나왔어요. 그런데도 1월에 그 일이 퍼지고 안 나갔어요. 왜냐하면 4월 되면 연회에 참석해야 되니까 그냥 4월에 나가지 했더니 그 선교사님이 놀래가지고 참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러면서 저희 가장 오래된 선교사님 계세요. 30년 되신 분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기영 선교사님 순교하게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온 양 지금 앰뷸런스 부를까 뭐 에어 앰뷸런스를 부를까 어쩔까 해가지고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참 후원도 어렵고 참 그러면서 힘들었었는데 동행교회 분들이 기도도 해주시고 후원도 해주시고 여태껏 쭉 김병에는 효자가 없는데 김병에는 예수동행교회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도 이렇게 지금 아주 못 걷을 정도로 힘들었다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게 되니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굴 보면 참 기분 좋아요. 그죠? 옆 사람에게 참 기분 좋은 얼굴이에요. 시작. 그렇죠. 이거 시키는 사람도 그렇고 하는 사람도 뻘쭘하고 그죠?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네, 오늘 그래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감사하고 감사 인사를 같이 올려드립니다. 제가 캄보디아 2011년에 갔는데요. 갔더니 길거리마다 어린 송아지를 통째로 구워가지고 숯불에 돌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면 돈 받아가지고 그걸 잘라서 줍니다. 저는 누린내 나서 못 먹겠는데 캄보디아 사람들은 그거 이렇게 고수랑 싸가지고 시큼한 초에 아주 잘 먹습니다. 근데 하도 이거를 잡아먹다 보니까 어린 송아지를 잡아먹다 보니까 그 나라는 총리가 있는데 총리가 소가 씨가 마르겠다고 오늘부터 소 먹지 마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소가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는 소 통돼지 바베큐는 못 해드려도 말씀의 통돼지 바베큐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까지 선교적 성경 읽기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이르기까지 구원의 역사를 통하는 구속사적 관점이 있어요. 이거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시고 출애굽기는 신앙의 여정이고 얼마나 저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부활할 때 따단 짜잔 해서 계시록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기까지가 구속사적인 거예요. 근데 구속사적인 거 말고 선교적 관점에서 읽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같이 나눌 텐데 큰 문단은 선교는 왜 해야 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선교는 누가 하는가, 세 번째는 그럼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를 저도 이거 공부하느냐고 머리깨 빠졌어요. 방대한 내용인데 오늘 하여튼 압축을 해가지고 소 바비큐를 한번 해드리려 했더니 성경을 딱 준비하시고, 성경이 없으면 앱을 여셔도 저는 뭐라 안 그래요. 김승희 목사님 뭐라 그러시던데 성경 앱을 여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시고, 준비되셨나요? 네.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넘치리라 하시니. 아멘. 창세기 1장의 시작이 뭐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임무입니다.
근데 여기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이용해 가지고 다 써야 되고 파괴한다고 생각하는데 원문은 그 뜻이 아닙니다. 컨트롤하라는 뜻입니다. 아까 자동차 만드는 얘기를 하셨는데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 수만 개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이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를 배우고 공학을 배우고 거기에 대해서 경험을 갖고 그런 사람들만이 자동차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게 온 천지 만물인 거죠. 천지 만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관리하라고 그러셨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을 온 천지 만물의 상속자라고 그러고 그 예수님의 상속자가 바로 우리예요. 그럼 그 천지 만물의 상속자는 누굽니까? 어렵습니까? 예수님이 천지 만물의 상속자고 그 상속자가 우리면 우리는 만물의 상속자인 거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렇듯이 온 우주와 모든 것을 컨트롤하라고 얘기했죠. 노동이 타락하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 받은 첫 번째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먹을 것이다 라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 우리가 노동하는 게 원래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노동하는 게 아닙니다. 크리스찬의 노동 원리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열심히 했더니 뭐가 남는 거예요. 열심히 그냥 돈 보고 하지 않고 열심히 그냥 하나님이 주신 목사처럼 선교사처럼 선지자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직업을 통해서 주신 이거다 생각하고 이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사는 거죠. 누구나 다 목사가 되는 거 아니고 누구나 다 선지자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직업 윤리잖아요. 크리스찬의 직업 윤리. 그러면 그렇게 했더니 돈이 남는 거예요. 그 돈을 뭐 해요? 환원하는 거죠. 그래서 청교도주의에 있는 미국에서는 뭘 합니까? 재산이 남으면 상속하지 않고 다 기부하는 거죠. 그게 기부제의 정신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나는 먹고 살 만큼 살고 그것을 남는 것을 돌려드린다는. 노동이 타락했어요. 노동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탤런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고 하나님의 것을 이뤄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거에 급급해지게 된 거죠. 이게 타락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준 자부이 무엇입니까? 너는 죽어라 가가지고 나 이름 지어라. 넌 죽어라 그거는 아니시잖아요. 온 천지 만물과 하모니를 코스모스를 이루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뭐해요? 이름 짓기 하잖아요. 저는 코끼리를 보면 야 어떻게 영어로 엘레펀트도 맞는 것 같고 코끼리도 맞는 것 같고 예? 너무 그 이름에 딱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 타락하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한정적으로 빠지게 된 거죠. 이랬던 게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누굴 통해서 할까요?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신약으로 잠깐 넘어갈게요.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이 정죄하고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노아를 부르셔서 노아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노아와 함께 온 천지 만물의 모든 쌍들을 다 구원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노아 한 명을 불러가지고 모든 천지 만물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 노아를 불러서 너 혼자 살아가 아니라는 거였잖아요. 왜 선교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을 나누기 위해서 선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 전도단의 그 말씀,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알리자. 그를 알리기 위해서 선교하는 것이에요.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방주를 지어서 히브리서에서 노아를 보고 노아를 해석한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노아라는 구약의 말씀, 토라의 말씀을 지금 신약에 맞게 해석을 한 거예요. 다시 해석을 한 거예요. 노아를 부르셨어요, 하나님. 근데 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타락했죠. 이번엔 또 다른 사람을 부릅니다. 다시 아까 오늘 읽으셨던 본문이에요. 12장 1절. 누굴 부릅니까?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뭐라고 그러시죠? 복이 되어라.
아브라함 때문에 복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체가 복의 근원이에요. 복이에요. 복 자체예요. 어디 가든지 아브라함 때문에. 그러니까 12장 2절부터 주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걸 보면요, 아브라함의 온 우주의 창조자가 아브라함 그 볼볼 것 있어요. 자기 아내를 무섭다고 누이라고 얘기했던 참 그 남자답지 않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행적을 계속 따라가시면서 아브라함을 바라보시고 아브라함을 보고 계세요. 근데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이 되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세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자신만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만. 우리는 선택받았고 우리만 선민이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만 오로지. 그래서 결혼도 딴 사람도 안 되고 음식 코셔라고 해가지고 음식도 레위기서에 정한 그 말씀대로 이슬람의 할랄이 있으면 이스라엘 유대인들한테는 코셔가 있어요. 그래서 그 크림 위에다가 저 소를 이렇게 치즈를 올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어린 양 그 소를 어미의 젖에 삶지 말라는 말씀 때문에 크림에다 치즈를 먹지 않아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도축한 게 있어요. 피째 먹으면 안 되니까 피를 빼느냐 안 빼느냐. 그 이슬람 유대 성원이 이태원에 있는데 가보면 회의를 하는데 무슨 회의를 하냐면요, 이 소가 피가 얼마만큼 뺐느냐 안 뺐느냐 그거 갖고 논쟁하고 있어요. 코셔에 해당이 안 되는 먹을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소가 얼마 없는 거예요. 자신만 선민이고 자신만 했는데 하나님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아니고 복이 되라고 부르신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만 주님이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이 되는 거죠.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복이 되게 우리를 불러 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복이 되지 못할까요? 나만 보니까. 이렇게 길거리 가다 보면 전도하시는 분 만나요. 그러면 참 존경스러워요. 또 때로 좀 힘드신 분도 계세요. 큰 십자가 메고 불신지요 예수 참고 이러고 다니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뭐 저는 존경스럽습니다. 그게 그래도 그 열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를 딱 붙들고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서 전도지를 주세요. 그러면 교회 다니고 목사잖아요. 예,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그냥 물러나시면 얼마나 좋아. 고구마 전도법을 배우셨는지 익을 때까지 찔러야 되는지 계속 그래요. 교회 저기 안 다니시다 안 다니시는구나.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녀요. 목사는 얘기는 안 하고 교회 다녀요. 그 얘기예요. 우리 교회 너무 좋은데, 우리 교회 목사님 너무 좋은데, 속으로 니네 교회 목사님만 좋냐? 그죠? 우리 교회만, 다 우리 교회만이에요. 우리 교회만. 우리 교회 여기 4시에 드리는 교회도 교회고 옆에서 드리는 교회도 교회고요. 선한 목자도 교회고요. 교회잖아요. 그죠? 얼마나 귀한 주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입니까? 근데 우리 교회만, 우리만, 나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겪고 나서 우리 교회요, 우리만 먹자, 우리끼리 하자 했을 때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흩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게 뭐예요? 아합의 친척 본토집을 떠나라. 익숙한 걸 다 떠나라는 거예요. 왜요? 나만 생각하고 내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익숙한 것을 떠나고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믿음의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선교할까요? 주님이 우리 복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복이 되라. 내가 아브라함? 뭘 보고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는 아브라함인 거예요. 이 말씀을 주님 이 말씀이 내 말씀이다라고 받고 아멘 하시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역사가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그냥 읽고 졸려 이러고 끝나면 아무 소용없어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미사일을 갖다가 터뜨리지 않고 갖다 때리면 몇 명을 처치할 수 있겠냐고요. 근데 미사일이 터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성경이 내 말씀처럼 받고 아멘을 하기 시작하면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족장사를 통해서 마지막 요셉을 보게 됐는데요. 족장의 마지막 야곱입니다. 요셉은 족장이 아니죠. 근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요셉을 온갖 고난 가운데 다 집어넣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잘 모를 정도로. 근데 그 불러가지고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창세기 41장입니다. 창세기 41장 46절입니다. (46, 47, 48절에) 시작.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의 땅을 순찰하니 7배 풍년이 저기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의 국물을 가두고 각 성에 정장하되 각 성 주위에 49절이요. 쌓아둔 곡식이 바다의 모래가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7년의 풍년이 일었는데요. 너무 많아가지고 모래와 같아요. 곡식이요. 그래서 그걸 카운팅을 도저히 하다가 못해서 멈췄습니다. 그러면 55절로 띱니다. 41장 55절이요. 양식을 구한 자 요셉에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59절까지요. 온 지면에 기근이 있으니 알고 애굽 백성에게 애굽 땅에 심히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아내 갔다가 모함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보디발 그 감옥 안에서 그 행정일을 다 하잖아요.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굴리시고 돌리시고 여러분 아는 것처럼 요셉을 팽글팽글 돌렸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요셉 하나의 꿈 해몽하고 요셉이 7년 풍년을 준비하고 7년 흉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7년 풍년 동안 모아두잖아요. 그러니까 요셉만 산 것이 아니라 요셉 때문에 야곱 그 아버지부터 형제들이 다 살았죠. 그리고 그 주변에 이집트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땅들이 모든 땅들이 곡식을 구하게 됩니다. 7년의 대기근을 벗어나게 돼요. 누구 때문에요? 요셉 때문에. 그게 하나님 요셉을 부르신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 요셉은 어때요? 알 수도 없고 자기가 이해할 수도 없는 고난 가운데 갔어요. 물론 요셉이 4가지가 좀 없어요. 네. 저는 그런 동생이 있으면 가만히 안 놔둬요. 많이 이뻐해 줄 거예요. 네. 아주 4가지가 없지요. 그러나 요셉이 자기가 잘못한 건 없잖아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해석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애매히 고난 받으면 내 잘못 때문에 고난 받으면 그건 고난이라 얘기하지 말아라. 근데 내가 내 잘못으로 오지 않는 고난이 오게 되면 그건 주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주님 왜 나를 자꾸 이렇게 고고 마운틴 합니까? 네. 주님이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모세로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이요.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 읽어주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를 괴롭히기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나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근데 모세가 권력을 갖고 이집트에서 잘 나갈 때 부르신 게 아니시잖아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친 촌부가 돼가지고 이제 그의 손에 남은 건 무엇입니까? 양치는 막대기 하나밖에 없어요. 가시떨기 나무에서 그를 부르십니다. 근데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자기 이복형이 있고 자기 초광대국인 이집트로 가서
자기 백성을 끄집어내라는. 이제 내게 아무 손이 없는데. 근데 여기 보시면 주체가 누굽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내가 너를 보낸다. 선교의 주체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선교입니다. 김수영 목사님이 저 청년부 때 목사님이셨어요. 그때도 목사님이 항상 부르짖는 게 있으셨어요.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북한 선교하시려고 중국 열심히, 저도 옆에 따라다녀서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지금도 목사님이시면서도 저는 김수영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보면 열정 넘치는 선교사님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 보면 선교를 향해서 다 뛰잖아요. 예전에는 선교하기 위해서는 교회는 선교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새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교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를 붙여주세요. 조금 유식한 말로 미션 데이. 하나님이 선교. 하나님 우리 선교를 이끌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체라는 겁니다. 선교 자체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선교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방향을 잘 들어야 되는 거죠. 오늘 모세에게도 내가 보낸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25장 22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이거는 줄을 별 5개를 치셔도 돼요.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까지 통틀어서 한 구절만 뽑아라 그러면 이 구절이에요. 자,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시고 거기 속죄소에 임재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산에 계셨어요. 밖에 계셨어요. 구름 가운데 계셨어요. 근데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어라고 8평 속죄소 위에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구름과 불기둥으로. 온 천지 만물 창조주가 8평 속죄소 위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제 전 파송교회 담임 목사님이 우리나라 성막 1인자셔서 교회에는 늘 성막이 있었어요. 그럼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그래서 법궤 만지면 죽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법궤를 옮길 때마다 벌벌 떨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는 어때요? 성막을 통해서 성막 안에 임하시고 성전이 되어지면 성전 안에 임하시고 우리의 몸이 성전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모세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레위기 어렵죠. 레위기는 간단합니다. 성결. 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성결. 그럼 어떻게 성결할까요? 그릇도 성결해야 되고 가축도 성결해야 되고 방사성으로 이 성결이라는 주제, 거룩이라는 주제가 다 뻗어져 있는 거예요. 신명기, 레위기,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불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신명기, 다시 모세의 설교가 다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이 핵심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너와 거기서 만나. 우리가 무엇이 근데 주님께서 만나십니까? 성교가 무엇일까요? 예수를 모르는 분들에게 주님을 만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하고 허랑하게 사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게 선교 아닐까요? 그걸 위해서 구제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래서 NGO 사역도 하고 가가지고 보건 사역도 하고 의료 사역도 하고 교육 사역도 하고 여러 가지 도구가 있는 거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이사야 6장 6절에서 8절. 읽어주시죠. 시작.
그때 그 사람 중에 석강야로 예, 거기까지요. 예. 이사야를 부르셔서 이번에는 제단 숲을 갖다가 댑니다. 이사야를 선택하셔서 제단 숲을 댄다는 것은 번제단의 숯불입니다. 번제단의 숯불은 꺼트리면 안 돼요. 번제단은 제물을 태우기 위해서 오직 거룩한 불 하나의 불만 써야 돼요. 그거 깨뜨렸다간 제사장 난리 납니다. 그 거룩한 불, 거룩하게 하는 번제단은 뭡니까? 피로써 거룩하게 하는 거죠. 그 거룩하게 하는 불로 되며 이사야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1장입니다. 에스겔 1장. 에스겔 1장입니다. 1장 1절 읽어주시죠. 시작. 30세 그발강가에 30세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느니. 자, 15절과 17절로 띱니다. 1장 15절과 17절 시작.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바퀴 하나씩 있고 그 바퀴 모양과 구조는 황홀같이 보았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데만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아멘. 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발강가에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근데 하늘이 열리고 뭘 해요?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그 비전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보좌가 임합니다. 주님의 보좌가 임하는데 네 얼굴, 사람 얼굴, 사자 얼굴, 소 얼굴, 독수리 얼굴을 한 네 얼굴이 나타나요. 그 밑에 보좌 밑에 바퀴가 있는데 이 바퀴가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바퀴가 아니라 자유자재로 네 바퀴가 돌아가는 바퀴예요. 여기서 주목하셔야 볼 것은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주목하셔야 보실 것은 주님의 보좌가 성소에 있지 않고 주님의 보좌가 어디까지 있어요? 떠났어요. 그발강가에 있다는 거예요. 이방 땅에. 이방 땅 가운데 있는 거예요. 바빌론의 그발강가에. 유대인들은 이게 충격적인 얘기예요. 주님의 보좌가 성전을 떠나다니. 그리고 그 이방의 더러운 땅 그발강가의 땅 위에 주님의 보좌가 나타났는데 이동을 해요. 마음껏. 그것은 주님의 보좌가 한 방향으로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돌아다니는 주님의 보좌라는 거예요.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기도원 자주 다닐 때 그런 일이 있어요. 기도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설교자들 순서가 쫙 있잖아요. 그러면 유명하신 분 오면 막 미어 터져요. 막 여기까지 가득 터지고 조금 안 유명하신 분 계시면 이렇게 텅텅 벼요. 그러면 아유 참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은 다 똑같을 텐데 라고 앉아도 졸리시는 분 여전히 졸려요. 그죠? 여전히 졸리는데 저는 선교사로 이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으러 가는데 제가 가서 마지막까지 기도하는데 주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주님께서 나 안 부르나 보다. 이번 예배 드리고 끝내야지 하는데 유명한 분이 오시기로 됐어요. 근데 그분이 개인 사정상 못 오시고 교회 기도원에서 이렇게 관리해 주시는 전사님이 작업하시다 말고 땜빵으로 양복 입고 올라오신 거예요. 저 뒤에 기도원 강남금식 기도원이었는데 저 뒤에 앉아가지고 제가 아유 주님 저를 안 보내시려면 그냥 안 보내지. 네, 그래도 말씀의 은혜라도 받게 하시지 이게 뭐예요? 그러면서 투덜투덜대고 있는데 그분이 말씀 3가지 여호수아 말씀 3가지 하는데 3가지가 그냥 칼날처럼 와서 꽂히는 거예요. 한국만 하나님이 사랑하실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의 보좌는 인도네시아 땅에도 캄보디아 땅에도 온 민족과 열방에 주님의 보좌가 임재하고 계신 겁니다.
예스겔이 그 구발강가에서 그 주님을 만나고 뭘 해요? 예언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성전 가운데 있는 온갖 더러운, 감춰져 있는 더러운 것들을 드러나게 하시죠. 주님과의 관계가 가로막혀 있던 걸 드러나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왜 선교해야 됩니까? 주님과 관계 막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드러나야지고 정결케 되어져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돼요. 캄보디아는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제가 갈 때만 해도 북한 다음으로 못 사는 나라였어요. 한 달 월급이 70불, 70불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300불까지 올랐는데 그때는 70불이었어요. 너무 못 살았어요. 너무. 그 쓰레기장이 있는데 쓰레기장에 갔더니 한 녀석이 그 침출수 있잖아요. 시커먼 침출수요. 거기서 짬뿌를 해요. 이렇게 들어가 수영을 막 하다가 잠수하다가 물을 푹 부으면서 저희는 이 침출수에서 수영할 수 있다고 자기는 이문해서. 엄마가 워낙 못 배워서요. 애한테 약을 먹이는데 납성분이 들어가 있는 약. 캄보디아는 90%가 약이 가짜 약입니다. 밀가루 약이에요. 밀가루 약. 서세원 씨 이거 했잖아요. 그 간호사 아니에요. 그 약 놓은 사람. 제 언어를 가르치는 사람이 고향에 명절마다 고향에 갔더니 자동차를 고치던 친구가 치과를 차렸더래요. 그래서 너 왜 어떻게 하다 치과를 차렸냐 그랬더니 비슷해 벤치로 이렇게 하면 그래서 제 언어 가르치던 친구가 로꾸로 목사님이라는 뜻이거든요. 로꾸로 절대 여기서는 치과 가지 마요. 주사는 뭐 어느 나라라 저개발국가와 마찬가지지만 주사는 맞는다라는 건 곧 목숨을 내걸어야 되고요. 한 마을이 다 에이즈가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나라에서 왜 갑자기 이렇게 에이즈가 갑자기 퍼졌지? 아기부터 시작을 해서 온 가족들이 다 퍼지니까요. 마을 자체가 검사로 들어가 봤더니 마을에 하나밖에 없는 병원에서 에이즈 걸린 사람한테 주사 놓은 걸 삶았다가 또 쏘고 삶았다가 또 쏘고 그래서 온 동네가 에이즈 마을이 됐어요. 그걸 도와줄 힘도 없어가지고 그 국제 그 단체들이 들어가가지고 도와주고 있어요. 저 처음 갔는데 길거리에 중학생도 은샘이 나이 많은도 안 됐을 거예요. 그렇게 작은 애들이 막 서가지고 화장은 막 괴물딱지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웃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 안내해 주는 선교사한테 쟤네들 뭐예요? 그랬더니 쟤네들 매춘하는 사람들이야. 캄보디아가요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내가 에이즈로 매춘하다가 에이즈가 걸려서 죽는 것보다 지금 굶고 있는 내 새끼가 더 문제였던. 한쪽 나라에서는 먹을 게 넘쳐나가지고 감당이 안 돼가지고 하고 있는데 한쪽은 먹을 게 없어서 아니 항생제 하나만 있었어도 살릴 수 있는 애들이 있는데 항생제 하나 제대로 처방 못했어요. 치과 선생님 오셔서 마을에 들어가가지고 이빨을 뽑는데요. 그분이 치과 의사 한지 20년 됐는데 여태껏 뽑은 이빨보다 오늘 가서 뽑은 이빨이 더 많대요. 한 바켓을 뽑아오셨어요. 또 한 녀석은 마을에 들어갔는데 귀가 안 들린다고 이장 아들인데 귀가 안 들린다고 저 귀머거리인가 봐요 그랬더니 그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이렇게 보더니 파라핀 집어넣어가지고 뺐는데 귀 모양 그대로 귓밥이 나오는 거예요. 귀가 들려요. 할렐루야. 그들을 향해서 누가 나가겠습니까? 이게 지금 캄보디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인도네시아도 마을 곳곳 들어가면 다 똑같을 거예요. 배 타고 들어갔는데 그렇죠.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요나서 요나서 4장 자, 다 찾아 읽어주시죠. 시작.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느니웨에는 좌우를 분벌하신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 아멘. 예, 요나가 고레베스까지 주님의 니느웨한테 회개를 전하라니까 안 해요. 니느웨가 어떤 놈들인데 절대 안 해요. 그러면서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 전하다 고레베스에서 들어가서 회개하고 나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3일 동안 딱 3일 동안 니느웨 성을 아주 성의 없게 돕니다. 이 성이 무너질 거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이 성이 무너질 거다. 회개해라. 이러고 도는 거예요. 회개하십시오. 이거 아니에요. 회개해라. 주님이 하라니까 난 이거만 합니다. 고레베스에 또 들어가기 싫으니까. 그리고 이제 성 언덕에 올라가가지고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나 보는데 회개하고 있거든요. 니느웨 요나 마음 가운데 성질이 일었어요. 아니 왜 콧방 하나님 내가 니느웨 회개한다고 했잖아요. 회개해도 난리예요. 그죠? 콧방 하나님 회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 박넝쿨 밑에 들어가 있어라. 그래서 그 박넝쿨을 햇빛을 가리는 박넝쿨 밑에 있다가 박넝쿨이 말라 죽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주님 왜 박넝쿨을 말라 죽게 합니까? 또 짜증내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심지도 않았고 네가 키우지도 않은 박넝쿨 하나 말라 죽은 것 때문에 승질내느냐? 니느웨 성의 큰 성에는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백성만 12만 명이다. 뒤에 또 뭐가 붙어 있어요? 가축도 만나네.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까지. 가축도 만나네. 내가 그들을 아끼지 않는 게 이게 정당한 거냐고 지금 요나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요나서의 핵심입니다. 주님이 우리 백성, 저 북한만, 우리 교회만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움직이지 않으면 이 일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 밖에 선지자입니다. 아모스입니다. 남녀도 드고아에서 뽕나무 하던 아모스인데요. 아모스를 주님이 불러서요. 아모스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찾기는 어려우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1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부르심을 받았어요. 호세아도. 미가입니다. 호세아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미가에 있어서 예언자로 부르셨는데 미가서 1장 11절입니다. 이들을 부르셔서 주님이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사회적 불평등, 경제적 불평등. 주님을 예배의 문제만 다루지 않았어요. 예언자들을 통해서. 사회적 불평등,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약자를 향해서 돌아보지 않는 거, 그거 죄라는 거예요. 이게 선교입니다.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과 함께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 거,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주어진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사회적 약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공동체가 돌아봐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까? 제가 이천 선교관에서 논산 선교관을 옮기는데 선한목자교회 사회봉사부가 옮겨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그 하시는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당신이 선한목자교회 처음 막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교회를 딱 들어가는데 노숙자분들이 술에 취해서 그러셨대요. 야 예수쟁이들 너만 니네들끼리 먹고 잘 사냐? 그래가지고 노숙자 사역 시작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그게 마음이 아파가지고. 네. 오늘날 우리 교회가 편의점보다도 많은 교회가 왜 힘을 못 씁니까? 기독교 인구가 1,500, 4분의 1이라고 하는데도 왜 교회가 욕을 먹고 있고 교회가 힘을 못 발휘하고 있습니까? 낮은 곳 낮은 곳으로 갈 생각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더 높은 거 우리 교회 선교적 사명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죽습니다. 왜요? 주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34절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6장 읽어주시죠. 시작.
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지 말고 오직 뭐요? 그 나라와 그 일 구하라.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죠. 교회 오면 선교지 있다가 교회 오면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한국 교회들 돌아다니면서 예배드리다 보면요, 그 예배하고는 중심이 다 나예요. 내가 상처받았고, 내가 아프고, 내가 쓸쓸하고, 내가 다 적어요. 물론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나를 보여야 되고 내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되죠. 그러나 뒤집어 생각해 보면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 그 의를 바라보는. 그래서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이요. 우리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 네.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갖다가 주님이 다시 읽는 거예요. 다시 읽고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되며 눌리고 억눌린 자에게 자유케 되는 일. 오늘 이 선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공생의 첫 시작이 이 말씀을 두고 시작하신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건데요. 우리 마가복음 3장 14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이요. 읽어주시죠. 시작.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사역이 막 많은 것 같지만 핵심 사역은 뭡니까? 12명의 제자를 삼는 것. 우리가 나가가지고 막 큰 일을 할 것 같잖아요. 저도 캄보디아 갈 때 저를 기도해줬던 사람이 하는 말이, 형 가면 캄보디아의 나라 그 아버지가 돼, 국부가 돼가지고 캄보디아를 이렇게 세우라는 거예요. 그 물지마 톤주의 그 이태석 신부님 그분처럼 막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했어요. 저는 그럴 줄 알았어요. 갔더니요, 아이고 주여, 한 명의 영혼을 붙들고도 그 영혼의 세관과 가치관과 믿음을 바꾸게 하는 게요 쉽지 않아요. 바꾼 것 같은데 또 돌아가고, 바꾼 것 같은데 또 돌아가고.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우셨어요. 왜요? 자신도 알고 하고 그 알림을 전하기 위해서. 그 최초의 선교사 예수님의 마지막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이요. 요한복음 20장 21절. 요한복음 20장 21절. 읽어주시죠. 시작. 그래서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뭐예요? 미션,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미션. 이게 미사일의 원어고, 죄송해요. 천주교에서 드리는 거. 미사예. 죄송해요. 말이 잘 안 나올. 미사의 원어잖아요. 보냄받았다. 선교, 미션의 원어가 보냈다라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본을 누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의 대명령이 있고 나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첫 번째 역사가 무엇입니까?
세계 각국의 언어로 말하는 거, 그걸 방언이라고 하잖아요. 세계 각국의 언어로 말을 하고 전도하고, 다락방에 숨어서 달달달 떨던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선교하게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내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만 된다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 자원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견비하면 내가 그 땅을 고치리라. 여기 재미있는 게 있죠. 주님께 견비하여 기도하면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고치시려는 거예요. 땅을 고치는 그 땅을. 아담과 하와 때문에 땅이 저주받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가 견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땅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지금 NGO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보면 유니세프부터 시작해서 NGO들, 그 NGO가 캄보디아에는 아프리카 NGO까지 한 2,000개가 들어와 있어요. 전 세계 NGO가 제일 많은 나라가 캄보디아예요. 왜냐하면 활동하기가 좋거든요. 근데 그들도 고민이 그거예요. 언제까지 퍼줄 것이며 언제까지 자립을 시켜줄 것이며 해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퍼주고 퍼져도 해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들에게 아무리 해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김혜자 씨 나와가지고 언제까지 줄 수만 없으니까 자립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립 프로젝트를 막 해요. 근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주님의 말씀, 견비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시편 51편에 보면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원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부름받은 자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1절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무엘상 3장 1절과 4절 사무엘을 부르신 것처럼 이사야 6장 8절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선교를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곳곳을 봐도 주님은 선교를 하기 위해 택하시고 힘주시고 일하게 하십니다. 이 위대한 사역에 저와 여러분이 동참하시는 귀한 교회가 되시고 여러분이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